오늘은 평범했던 한 주택이 아주 가치 있는 건물로 변신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59년 스리랑카의 재림 교회는 칸디라는 도시에 주택 부지를 구입했습니다. 이곳에서 의료 선교를 시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집을 개조한 병원에는 2개의 진료실과 처치실, 약국이 차려졌습니다. 그로부터 8년 후인 1967년 교회는 13째 안식일학교 헌금의 도움을 받아 병원 확장을 위한 부지를 병원 바로 옆에 구입했습니다. 당시 레이크사이드 삼육병원은 이 도시에 단 2곳밖에 없는 종합병원 중 한 곳이었습니다. 1972년과 1976년 또다시 13째 안식일학교 헌금을 투자하여 새 병동을 짓고 진료 과목도 추가했습니다. 더 많은 의료 인력이 필요하게 되자 2년 단위의 훈련 과정이 마련되었습니다. 3년 전인 2019년 병원은 금연학교, 건강검진과 같은 의료 선교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도시 선교센터를 오픈하였습니다. 이곳은 종교나 사회적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재림교인이 아닐지라도 많은 병원 직원과 환자들이 이 센터를 즐겨 이용합니다. 매 안식일 약 30명의 교우들이 병원 교회에 출석합니다. 지금까지 10명이 성경 공부 과정을 완료했고 침례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13째 안식일 학교 헌금을 통한 성도 여러분의 헌신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1959년 작은 병원을 시작으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기관을 복음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헌금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 복음 전도의 가장 큰 숙제는 바로 도시입니다. 세계 각지의 대도시들이야말로 복음의 영향력이 가장 미미한 곳들입니다. 재림교회의 교세가 비교적 강한 국가라 할지라도 대도시로 가면 교우들이 존재감이 매우 약한 편입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는 저서인 도시 선교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도시들이 운영될 때 그 파급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날 것이다. 우리 모두가 고대하는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도시 선교를 위하여 과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화이트 여사는 예수께서 지상에서 보여주신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모본을 기억하십시오. 그 방법만이 진정한 성공을 안겨줄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오직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어울리셨습니다. 그들을 동정하셨고 그들의 필요에 공급하셨으며 그렇게 신뢰를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도시에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아를 처음 시작하는 초보 엄마들, 대학생들, 노숙자들, 부자들 모두 우리의 돌봄과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눈에 밟힌다면 제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가 있는 취약 가정을 위해 옷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재림 교우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새 이웃이 된 난민들을 위해 가구를 선물하는 것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미국 애틀랜타주의 재림 교우들이 실천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어린이들을 요리와 영양 강습에 초청합시다. 이스라엘의 도시인 하이파에서 실천하고 있는 활동인데요. 아이들이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노숙자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과테말라의 수도인 과테말라시의 재림 교우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를 앓는 환자들과 그 간병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대만의 타이페이 교우들이 바로 이 활동을 통해 선한 감화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아이디어와 실천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대총회의 도시선교 웹사이트를 클릭해 주십시오.
어쩌면 우리 각자에게 맞는 좋은 봉사 활동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도시 속으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봉사를 축복하시고 상상 이상의 큰 성과와 파급력으로 이끄시는 섭리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받은 재능과 선교 열정을 동시에 발휘할 직업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국의 유니온 대학교는 뭔가 봉사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 국제구조구학과를 설립했습니다. 이 교육과정은 구조기술과 지역사회 구호사업의 실제를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재학생은 마지막 학기에 현장 실습을 이수하게 됩니다. 여기는 알래스카의 팔모입니다. 지역교회에서 야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실습의 일부입니다. 의학과에서 아주 멋진 기술들을 배웠습니다. 응급처치술로부터 급류구조술, 그 외에 다양한 실무 기술을 배웠습니다. 눈사태 수색과 구조 수업 또한 이곳에서 진행되는 실습 중 하나입니다. 이번 주에는 날마다 눈과 혹독한 추위와 싸우며 훈련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신체적 훈련, 그 이상의 유익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배우는 모든 것들이 각기 다르고 특별하지만 인류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공통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 훈련에 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구원하기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이 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저희 또한 부족하나마 그분의 모본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학생들은 2020년 아이오와를 덮쳤던 태풍 피해의 현장에서 봉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혹독했던 태풍이 지나간 바로 다음 날 학생들과 교사들이 현장으로 출발했습니다. 토요일에 피해 현장에 가야 할 것 같다는 소식을 들었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 우리의 모습이 마치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 같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언제나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멋진 모습 말이죠. 예고 없이 현장으로 떠나는 이런 일이 딱 제가 찾던 인생의 모습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의 교육과정을 통해 이제 어디든 무슨 임무든 해낼 수 있고 또 사람들을 도울 만한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자신합니다. 예수께서는 지상에 계시는 동안 교사와 설교자, 치유자 그 이상이셨습니다. 그분은 응급구조사로서 고통에 처한 이들의 몸과 마음, 영혼을 구조하시고 위로하셨습니다. 유니온 대학교의 국제구조구호학과는 학생들에게 모험을 향한 열정을 살려 예수를 전파하는 특별한 선교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국제구조구학과는 모험적인 직업 그리고 평생의 봉사의 길을 개척하도록 지도하는 학교입니다. 세계 각지 도움이 절실한 이들의 안녕과 더 나은 삶을 향한 우리의 헌신을 보여주므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과 기회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국제구조구학과는 이를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각자의 재능을 통해 복음 전도에 헌신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주어진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대답하실 차례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바탐방에 자리한 도시선교센터는 그 첫 삽을 뜨는 순간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습니다. 포는 이 건축 현장에서 일하던 용접공이었습니다. 세계 개척 선교사로 캄보디아에 파견된 게리 로저스 선교사가 이 건설 현장의 책임을 맡고 있는데요.
포는 일주일에 하루 반을 쉬게 해주는 이 현장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게리가 인도하는 매일 아침의 예배도 즐거웠습니다. 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11조, 건강기별과 침례의 의미를 받아들였습니다. 금요일 해지는 시간부터 안식일 해지는 시간까지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으며 곧 침례를 받고 재림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새로 얻은 신앙으로 인해 제 삶이 180도 변했습니다. 안식일의 진리를 깨닫고 성경의 말씀을 따르니 저절로 행복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성경을 믿고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 성도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캄보디아 역시 교회와 학교가 폐쇄되었습니다. 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가족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가족들도 안식일 신앙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포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도시선교센터와 바탐방 중앙교회의 선한 감화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평생 교회와는 상관없이 살았을 법한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찾고자 도시선교센터와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도시선교센터는 언어 강습과 음악 수업, 채식 전문 식당을 비롯한 프로그램을 통해 각기 다른 인생의 시련과 질곡 아래 고통받는 영혼들을 교회의 품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을 기준으로 매일 100여 명이 도시선교센터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바탐방 중앙교회 신자들은 교회를 찾은 영혼들을 잘 준비된 프로그램과 환대로 대접합니다. 이들의 헌신으로 지금까지 20여 명이 침례를 받았고 더 많은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 센터와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또 규모 면에서 성장하여 이 지역의 복음 전도의 불이 더욱 뜨겁게 타오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센터의 축구장과 농구장을 비롯한 시설들이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도구이자 통로로 제 역할을 다하게 되도록 기도로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10세째 안식일 학교 헌금을 통해 도시선교센터의 사역을 후원해 주신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히브리서의 기별, 오늘은 제7과 예수 영혼의 닷이라는 제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참 빠르네요. 새해도 벌써 7주차를 맞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지금 예수를 중심으로 히브리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에서 천사보다 더 위대한 통치자,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통치자 예수님을 살펴봤고, 2장에서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함을 입고 우리의 형제 되신 예수님을 살펴보았고, 3장과 4장에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살펴봤고, 지난주에 5장과 7장에서 5장 연구하면서 같은 주제인 7장을 미리 당겨서 대제사장 공부를 했고, 6장을 비워뒀었죠. 오늘 예수 영혼의 닷이라는 제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 본문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해설을 시작하기 전에 정말 히브리서 다양한 역본으로 여러 번 읽었습니다. 또 매주마다 그 장을 정말 여러 번 읽습니다. 10번은 기본이고요. 그러다 보면 정말 그 의미가 새로워지죠. 우리 교회의 이 말씀 연구가
정말 모두와 함께 나누는 말씀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히브리인 출신 독자들에게, 히브리인 저자가 흔들리는 그들에게 예수가 정녕 모든 것의 해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득하고 그들의 신앙을 세워주기 위해 보내진 기별입니다. 자, 이제 쭉 지금까지 1, 2, 3, 4, 5장 쭉 살펴봤는데요. 특별히 5장 끝부분, 5장 11절부터 6장은 지극히 현실적인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저자는 지금까지 쭉 진행해 왔던 예수의 제사장 직분, 뭐 그런 것에 대한 신학적 해설을 잠시 중단하고요. 왜 그걸 설명하는가 하면,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이 지금 자꾸만 신앙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떠나면 안 돼. 경고하고. 그 다음,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돼. 하고 그 염려하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경고하다가, 그래도 그대들은 그렇지 않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당신들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격려하면서 경고하고 격려하고 경고하고 격려하는 이런 구도가 10장 26절 39절에도 나오거든요. 그런 내용으로 이 5장 11절부터 6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5장 11절부터 나오는 젖과 단단한 음식. 지난주에 제가 잠깐 먼저 말씀드렸었죠. 시작하기 전에 교우님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무엇이 초보 신앙의 가르침이고 무엇이 성숙한 신앙의 가르침인가요? 예수 믿음. 초본가요? 성숙한 가르침인가요? 예수의 승천과 봉사. 여러분 입장에서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신앙. 침례. 안수. 부활. 심판. 우리 교우님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잘 믿자 그러면 그건 기본이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근데 지금 우리는 우리의 관심으로 히브리서를 읽을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 읽어가면서 그 기별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하거든요. 확인해 보죠. 히브리서 6장 1절 3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 그리스도 도의 초보가 뭐죠? 이어지는 내용에서 그 초보가 뭔지 쭉 리스트가 나오죠. 죽은 행실을 회개, 하나님 없이 살던, 예수 없이 살던 삶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에요. 그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침례들입니다. 침례들이 복수기 때문에 이게 뭔지에 대한 신학적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침례를 배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 말씀의 주제를 따라갈 때 지엽적인 것으로 너무 빠지면 안 돼요. 저는 평생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입니다. 우리 교과 공부하시면서 교우님들이 토론하다 보면 그냥 지나가기 위해 언급한 내용에 거기 빠져가지고 본류로 못 돌아오는 경우들이 아주 종종 있는 걸 제가 봅니다. 또 안수. 안수는 기본적으로 봉사 직분에 부여되는 거죠. 부활, 영원한 심판.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내용들이 그리스도의 초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걸 다 버리고, 버리자는 게 아니라 털을 다시 닦지 말고 털을 단단히 닦는 건 중요하죠. 기초를 잘 다져야 돼요. 근데 이걸 터라고 하면 일종의 건축적 개념이거든요. 집을 지어야 되는데 계속 터만 다시 닦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데 나아갈지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도의 초보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성숙하고 성장하여 나아가기를 바라는 완전한 것하고
지금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리스도도의 초보하고 좀 더 성숙하고 나아가야 할 완전한 데는 뭔가요? 저자는 심판, 부활, 안수, 침례, 하나님에 대한 신앙, 회개, 이거 당연히 단단하게 닦여 있어야 할 초보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자 그래요. 그게 뭘까요? 맥락에서 우리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저자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 그들이 너무도 익숙히 알고 역사 속에 함께 해왔던 성소 제도의 실체라고 하는 사실, 누가? 예수께서. 그 사실을 확신하는 게, 그게 성숙하고 성장하는 단계로 나아간다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가 생각하는 초보와 완전한데 우리하고 다를 수 있겠죠. 성경을 따라가자고요. 6장 1절 3절이니까 6장 1절이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장의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죠. 5장 12절 14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저자가 생각하는 단단한 음식이 뭘까요?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그거 빨리 이야기하고 싶은데 너희가 아직 잘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넘어간다. 그런 언급도 했었죠.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예수가 뭘 하고 계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확실하게 메시아가 되시는지,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던 모든 신앙 전통의 그 실체인지를 설명하는 것. 그게 이제 단단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5장 12절, 14절에 그 이야기를 미리 해놓고 좀 전에 봤던 14절로 이제 6장으로 건너갔던 거죠. 이 언급을 한 다음에 저자는 왜 이런 언급을 하는가 하면 당시 독자들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따라 나왔던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흔들리고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을 확신하는 게 단단한 걸 먹는 거예요. 근데 그 흔들리는 것에 대해 경고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영광의 광채시며, 히브리 1장 2절 1, 2, 3절에 나왔었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뭐예요? 배도죠. 배신이죠. 그 다음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저자가 지금 이걸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당시 독자들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경고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저자가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를 이해함과 동시에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신학적 의미도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부인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이것은 성령을 거절하고 성령을 욕보이고 완전히 떠나간 거죠. 그런 상황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합니다.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다 받고 지금 풍성하게 쏟아지는 오순절의 경험을 다 하고 빛을 다 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서게 되면 그 독자들에게 분명히 히브리 저자는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 10장 26절 29절에 비슷한 내용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다시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만 있으면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모세의 법을 폐해도 증인이 두세 명만 있으면 폐하지 못했어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어요. 확실하게 징벌을 받아야 됐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예수님은 승천에 계세요. 근데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짓밟힘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예, 지금 이 같은 맥락의 경고가 10장 26절 29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고도 사랑입니다. 다시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히브리서 저자는 그의 사랑하는 동료 히브리인 독자들에게 은혜의 비를 잘 흡수해서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좀 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의 그 햇빛이나 은혜의 빛이 비추면 두 가지 반응이 있잖아요. 하나는 말랑말랑해질 수 있고 하나는 오히려 더 굳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옥토가 되어 채소를 내는 것처럼 이런 은혜, 저런 은혜, 이런 사랑, 저런 사랑 자꾸만 들은 사람들이 채소를 만들어내자. 이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경고가 사랑으로 바뀔 듯한 분위기죠. 예. 자, 6장 9절입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런 표현을 여기 참 아주 특별하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경고했는데, 엄하게 말했는데,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했지만, 이 말이 뭐 여러분에게는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자, 경고했는데 앞에 뭐라 그랬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배도하면,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또 이런 게 너희에게는 해당이 안 돼. 너희들 그렇지 않은 거 내가 알아.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 히브리서 저자의 심정이 와닿지요. 너희들은 훨씬 더 지금 좋은 상태에 있어.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격려합니다, 이제는. 그런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공정하셔서,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자기 독자들이 앞에서 말한 그런 경고에 해당되지 않고 더 좋은 것, 즉 구원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뭘로 알아요? 네? 그게 뭔가 하면 성도를 섬긴 것, 그리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독자들을 격려하면서 하는 말은, 그래, 서로 섬기느라고 참 열심히 하는 거 참 좋다, 부지런하다, 잘하고 있다,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셔. 그거 보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금 염려가 돼서 경고하긴 했는데 여러분은 해당되지 않아. 그 말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저자가 말한 것처럼 지금 아주 이 성서 문제, 대제사장 이야기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다룬 것 같았던 이 저자가 지금 잠시 그 신학적인 설명을 내려놓고 실제적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성도를 섬기는 건 정말 중요한 신앙적 덕목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 50년 교회 생활하고 또 교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신앙의 그리스도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성숙하느냐 하는 것은 어떤 성도와 함께 교제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이게 전도하는데 그 전도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전도받는 사람의 신앙이 달라져요.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전도받아서 교회 같이 나오시는 분이 말씀도 연구하고 이렇게 예배도 충실하게 참여하고 그러면 그분도 그래야 되는가 보다 생각하고, 근데 와가지고 따로 왔는데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11조를 드리려고 그래도 적당히 해도 돼. 이렇게 하면 그 보는 대로 또 배우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다녀왔던 어떤 교회는 그 교회가 굉장히 젊은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게 대략 40대 중초, 초중반 교우님들이 참 많은데,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부지런히 말씀 연구하고 충실하게 예배드리고. 요즘 좀 어떤 분위기가 있나요? 자녀 교육 어떻게 합니까? 학원 어디 다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예배 시간엔 뒤에 가서 서 있고 그런 경향들이 많다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성장한 대로 나아가는데 그게 다 어떻게 이루어져요? 성도를 섬긴 것, 그리고 이제도 섬기는 것, 그런 것을 통해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해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저자가 그 당시에 보기에도 이분들이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격려하는 거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이게 누군가요?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등등 믿음의 조상들이죠. 다 약속을 받은 분들이잖아요. 히브리 11장에 보면 다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 우리 좀 참으시자고요. 좀 저도 이렇게 좀 참는 건 잘하는 것 같아요. 비교적 뭘 하겠다 마음 먹으면 딱 제자리에 앉아서 끝까지 해내고 물론 저도 부족합니다만 끝까지 제가 끝까지 한다는 건 제가 저 마라톤 풀코스 완주를 뭐 한 20번 넘게 해왔거든요. 그거 그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지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풀코스를 완주한 사람과 완주하지 않은 사람.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부지런히 해야 되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저자는 독자들이 이렇게 뭔가 지금 이렇게 그 신학적인 설명을 하다가 그 걱정스러운 부분을 건들면서 이렇게 경고도 하고 지금 또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지금 삶에서 삶으로 갔습니다. 저는 도리라는 표현을 참 좋아하거든요. 교리는 어떤 지적 체계인데 도리는 생활의 체계잖아요. 교리는 알고 끝나는 것 같은데 도리는 응당해야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헬라어인데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전혀 달라지죠. 저는 우리 교회도 율법을 교리로 가르치지 말고 도리로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도리인 걸 알면 율법주의 뭐 이런 오해를 받을 게 없어요. 알면서 삶으로, 교리에서 도리로. 저자는 이제 그걸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의 모본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내가 경고는 했지만 해당이 안 돼. 여러분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근데 이게 확실한 거야. 그러면서 오늘 6장에서 오늘 제목이 나온 예수 영혼의 닷, 그 이야기로 이끌어갑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누구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모본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약속할 때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뭐 하나요? 맹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주마 했던 그 약속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맹세를 하는데 맹세는 누군가 더 높은 자를 갖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더 높은 자가 없으니까 당신을 걸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 하나님의 맹세한 약속, 자기를 걸고 한 맹세한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잖아요. 우리 그 이야기 히브리 11장 가면 좀 더 확인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 다음에 저자는 그게 당시 독자들에게 어떻게 해당되는지로 넘어가죠.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그렇죠? 내가 우리 아버지를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자기에게 걸고 당신에게 걸고 스스로에게 거시고 맹세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도,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 뭐예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 뭡니까? 그 두 가지는 약속과 맹세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고 맹세하셨습니다. 스스로에게 것이고요. 이 두 가지 사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그다음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셨어요. 똑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맹세로 최후 확정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이게 확실하냐 이거죠. 약속을 맹세로 최후 확정하셨습니다. 약속과 맹세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약속을 맹세로 최후 확정한 그 근거가 이게 뭐죠? 이게 바울이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6장에서) 마무리하면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닷 뭔지 아시죠? 배 정박할 때 탁 내려가지고 어떤 폭풍과 쳐도 이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닷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게 닷입니다. 이 닷이 누군가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갑니다.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와, 저자가 지금 얼마나 확실하게 이 독자들에게 우리가 예수 때문에 하나님이 영혼의 닷 같으신 예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약속을 맹세로 최후 확정해 준 그 일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가 따라 나왔는데 다시 흔들리고 있어. 안 돼.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돼. 경고한 다음에 성도를 섬기고 있는 거 보니까 참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사랑하는 자들아. 근데 내가 다시 한번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다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으로 생각하잖아. 히브리인 저자가 히브리인 독자들에게 말할 때 아브라함 이야기하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셨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셨어. 그게 바로 영혼의 닷같이 휘장 안으로 들어간 그 닷 같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셔. 그 사실을 지금 확신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재림 성도들은 이 내용을 들으면서도 휘장 안으로의 관심이 있으시죠?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이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말이 아닐까? 그렇다면 벌써 문제가 떠오르시죠? 이 휘장안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성소 마당으로 들어가는 휘장인지 아니면 마당에서 성소 첫째 칸으로 들어가는 휘장인지 첫째 칸에서 둘째 칸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인지 벌써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죠? 예. 그 문제 중요합니다. 네.
그 관심 때문에 지금 저자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을 놓치지 마시자고요. 우리 히브리서 9장에 가면 또 그 문제를 다루게 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죠. 저자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이 소망이 흔들릴 수 없게 되었다. 그 사실을 여기서 확증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영혼의 닷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나요? 예수 영혼의 닷 넘어서 고백적으로 이야기하십시다. 예수 내 영혼의 닷.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